네, 제가 왜 권사님들 안 나오신, 특별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권사님들에 대해서 제가 지목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모님은 잘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될지 아니면 지금 중단될지 매우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국민을 위해서 만약에 핵폭탄이라도 쏘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건 매우 위험한 지금 전쟁의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고통의 과정,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환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헛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뭔가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셀장님들,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서는 여성교회에 대해서는 뭐 셀장 정할 때 이런 거 여성교회 무슨 일을 할 때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안 나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다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분들 또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권사님들은 따끔하게 얘기도 좀 하시고, 권사님들이 권총이 되면 안 되고요, 권면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따끔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뭐 정말 건강의 문제, 또 이런 여러 문제, 또 저한테 전화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꼭 나올 수 없는 사정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하고 좀 다르게, 전에는 무조건 나왔습니다. 안 돼요. 죽어도 나오세요. 이랬는데 제가 요즘은 죽어도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장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당성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가 여기 중간에 지금 뭐가 지워버려야 되는데 안 지우고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 가다가 조금 헤매면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서론을 좀 보고요,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예,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 참으로, 사실은 이런 접속사가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참으로, 사실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예? 참으로 또는 사실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안 하다가 5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뭔가를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러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7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라는 이 종속 접속사가 넓게는 5장에서 6장에 대한 종속절이고 좁게는 6장 13절에서 20절에 대한 종속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의미에서 6장 13절에서 20절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약속은 자손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인용 구절이 거기 기억하고 창세기 22장 16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인용 구절에 대한 그 약속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을 말하고 있지만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갈라디아 3장 16절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자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얼마나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인데 그 전으로 말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이전으로 말하면은 또 2000년, 3000년 이렇게 거쳐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마리아의 그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탄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인가? 이것을 이 멜기세덱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6장 부분과 7장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답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증거하셨다겠죠. 맹세하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셨잖아요. 멜기세덱을 누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인가?
물론 그는 사람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아들로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가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를 뭘로만 가져갑니까? 사람의 아들로만, 완전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만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 우리가 요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그 안산홍인가?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런 다 이단들, 또 안식일교, 제칠 안식일교라든지 이런 모든 그 이단들이 다 구약에 치우쳐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냥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로 그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에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9절,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내겠다는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휘장이 있잖아요. 구약의 성막의 휘장이 있잖아요. 그 성막의 휘장을 찢고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성막의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막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성막을 친히, 그 성막을 휘장을 찢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막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그분이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신구약 감당하심으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냐?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마다 또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부인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부인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사람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 다 레위 지파에 속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가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거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는 또 하나님으로 오는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구속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속사역을 한 것에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온 자들은 그들은 사람으로서 구속사역을 했는데 그 구속사역을 그가 완성을 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가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만 오셨느냐, 아니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와서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이제 7장은 뭐라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멜기세덱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그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멜기세덱은
사람의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20절에 6장 20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는 또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7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서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0번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정확한 지식이 와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왔지만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는 육신의 제사장으로 오신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온 레위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온 모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다 육신의 사람으로 온 거죠.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 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여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당성 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7장 사실은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멜기세덱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훈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훈. 네,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까르라는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에 종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지파에 속한 육신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바로 대제사장인데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1절에 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빌은 기도해 준 사람이 멜기세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중요한 그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그 최초의 그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살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멜기세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그가 여러 왕을 쳐서 돌아와서 복을 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또는 멜기세덱은 구약의 신부 공동체였던 예루살렘의 영원한 살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신부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신부 공동체가 있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신부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감람나무예요. 예? 우리가 로마서 11장에도 창 감람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여기 가지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가지와 이방인의 가지가 거기 같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무슨 뭐 모세와 엘리야와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두 증인은 바로 유대인 교회 유대인 그 공동체와 이방인 교회 공동체의 대표적인 그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그를 초대해서 그 가나안 땅에 최초의 신부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신부 공동체를 그 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살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의 왕 살렘 왕, 영원하신 제사장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에 구약의 신부 공동체를 세우고 바로 그 예루살렘에 바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멜기세덱을 통한 구속사의 여정이 진행되어야 했어요. 그죠? 그 땅에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제사장을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돼야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14장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백성이 43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애굽 생활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몇 년을 있을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470년 동안을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요. 우리가 그 여정이 그대로 지금 출애굽하는 과정까지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 가서 살고 거기서 자손의 번성을 이루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때 출애굽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예?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아니면 그들이 악하였어요? 그들이 악하였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런 죄를 짓고 막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갔다면 그 땅에 이 멜기세덱이 그 땅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의를 완성하고 그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게 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멜기세덱이 거기에서 그 완전한 살렘왕이며 영원하신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지금 예루살렘의 신부 공동체에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그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여정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1세대 믿음 없는 1세대는 다 죽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2세대들마저도 그들이 얼마 못 가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갖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악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바로 율법, 모세를 통한 율법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그런데 그 율법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완성시켰어요? 못했어요? 구속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믿음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게 될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제사장 그룹 속에, 아론의 제사장 그룹 속에 있었던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갔고, 그들은 이 정치와 연합해 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놓고 그들을 향해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고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그들이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바로 모세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를 불러서 그들 안에 아론 지파를 세워가지고 아론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직과 그리고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레위 지파 안에 있었던 아론과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그걸 못 시켰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8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8장 9장이네. 9장 9절 10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표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삶들을 죄로부터 진행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제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므로 율법에 마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이 길을 열 때까지만 이들이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 이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까지 잠시 이스라엘에게 맡겨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바로 이 반차를 타고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1조를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 육신의 반차를 타고 오셨다 아니다? 아니다. 그분은 바로 영원한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그 신부 공동체를 세우고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했던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분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여기서 닮아서 이라는 형상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훈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바로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직위를 통한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그 일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1조의 의미와 11조를 통한 교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첫째는 거기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다. 레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람이지만 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드려서 바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바로 레위 지파를 위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드리게 한 예물이 구약의 11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을 위해 헌신한 지파, 그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바로 이 11조 예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멜기세덱의 발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가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명하여서 그 10의 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허리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말은 악함이 존재하고 영적 묶임이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선적으로 타협하여 만들어진 이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세워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이 옆구리에서 나온 자들로 하나님이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율법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개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해서 아론 지파는 오직 성막에서만 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직무와 또는 성막을 관리하는 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구속사역을 하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11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는데 그 레위 지파가 그 아론의 지파가 아론의 뭡니까? 반차를 타고 간 제사장들이 그 일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그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말라기에 보면은 이들이 타락했어요. 이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구속사역을 이뤘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너희들 통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아론 지파 레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야 레위인들이야 제사장들아 니들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타락된 삶을 살아가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완성, 그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너희가 함으로 있어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백성들이 그 11조를 너희들에게 드리지 않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레위기에 말라기에 쭉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바로 그 구속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누구에게도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말라기에 바로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넘어오는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방인에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11조의 의미 첫째는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바로 레위 지파와 아론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차선책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역하도록 아론의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 사역하도록 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그것은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와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을 벤차를 탄 제사장들에게 드린 그런 구약의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 11조는 구약의 레위인과 그리고 아론의 이 계열에 있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명령하여 준 그런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멜기세덱에게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니까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신약의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1조 드리고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하늘 창고에 드리는 그러한 물질이 돼야 되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해 가는 그 일에 쓰여져야 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헌신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드리는 분명한 예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이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방인의 교회에게 이 11조는, 너희가 드리는 11조는 이제 사람에게 주는 이런 11조가 아니다. 이방인들아, 이방인의 교회들이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구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레위인에게 주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너희가 주는 이 11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11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리는 11조는 하늘 창고에 드려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 창고에 11조를 드려서 그 11조가 주의 하나님의 이방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신 11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가를 생각해 보라.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너희에 드리는 그 물질은 구약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드리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너희에 드리는 물질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린 것과 같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11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6절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10의 1조를 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그랬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약의 10의 1조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조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들, 즉 제자들이 구해야 했던 예물입니다. 주님은 이 예물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했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10의 1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절을 보면은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하는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 구약의 11조는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자들에게 드려진 11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자들을 위하여 드린 구약의 그 11조는 구약의 죽은 자들을 위하여 드린 것이지만은, 신약의 예물은 이제 뭐예요? 8절에 보면은 8절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11조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거를 가진 멜기세덱,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아니, 성공했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가지 않은 곳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한 민족도 구원하지 못한 그 실패한 구속사역을 이루었는데 이방의 교회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소아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그 다음에 남미, 북미, 그리고 아시아권에 이어서 다시 이제 마지막 복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거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여기 그 높은 자가 축복을 한다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11조를 왜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11조는 사람에게 준 것이지만, 레위지파라는 사람에게 준 거지만, 우리가 이 신약의 11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11조가 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드려지는 11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이방인들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공적인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 유대인인 너희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를 따라서 복음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너희들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방인들 안에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영광과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안에서 이 11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들을 가봤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는 나라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막 놀랍게 정말 드러나고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절망적인 나라들 가운데 하나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망해요. 제가 전에 이 선교 사역의 이 일선에서 총무로서 이런 다 물질도 보내고 막 다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보냈던 것이 필리핀이에요. 지금도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필리핀의 사역이 지금 30년, 40년, 50년의 역사를 향해서 필리핀 선교 사역이 가고 있는데도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안 해요. 응?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당신들이 11조 생활을 해라. 11조를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자립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고 선포를 했더니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교회 안에서 11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줘가지고 그게 일당 받는 사람들이 성도야. 그 일당을 안 주니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거기다가 티붕에다가 뱀 던져가지고서 나는 설교하는데 뱀이 툭 떨어져가지고 거기 식구들이 다 놀래가지고서 나는 놀라 자빠지고 돌 던지고 교회에다가. 이것이 이러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로 하늘을 열어서 하늘 창고에 그 하나님의 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 갔다 왔는데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그냥 한국 교회에 그냥 그 불 붙어 가지고서 나는 막 건물 한번 지려면 막 몇 천만 원씩 달라고 해가지고 건물 쳐놓고 막 지금 복음이 들어간 지가 얼마고 막 그래서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진짜 100명씩 앉아가지고 막 주님 찬양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돈 없으면 그냥 싹 다 나가는 거야. 그 찬양했던 사람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이 말이야 도대체.
응? 그렇잖아요. 그 가서 30년 넘게 선교사역을 해서 거기에 했으면은 이제는 그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자립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문이 다 안 열리는 거야. 하늘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응? 그래서 총기가 난무하고, 응? 지난번에 우리 응? 그 목사님 노예에서 그때 거기 응? 그쪽에 갔을 때 막 선교사님들 막 응? 응? 그 와가지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을 툭 쳐서 왜 그러냐 하고 해서 아유 하고 갔어요. 갔는데 뭐가 허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진 거야. 그 툭 치고 다른 관심을 끌 때 누군가 핸드폰을 빼가지고 가버린 거야. 응? 불안해. 옛날 어떤 선교사님 막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래서 돈을 주면은 모이고 돈 안 주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집회 장소를 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은 일단은 밥 줘요. 밥을 이렇게 도시락에다 다 싸가지고 일일이 다 줘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갈 때 얼마나 많은 의약품과 기념품과 막 이런 걸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또 거기 목사님들인가 뭔가 사역자라고 하는 분들 거기 한 20명 모아놓고서는 다 우리가 다 봉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와. 안 오는 거야.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 30년 40년 대한민국에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아세요? 응? 그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야. 순종해가지고 응? 그렇게 간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육신의 그 11조를 들여서 그들이 실패한 그거를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11조를 이제는 사람에게 주는 11조가 아니라 너희의 11조를 하늘 창고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돼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에게 보낸 유대인의 제사장들에게 보낸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은 허리에서 나왔다 했잖아요. 불완전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불완전한 예물을 드렸지만은 그것도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셋째는 뭐예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이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고 하늘문을 열어가는 자들을 축복하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축복권이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일터나 삶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완전한 신앙, 이런 완전한 믿음, 이런 건강한 신앙을 바로 교회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시대의 모든 성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있어져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멜기세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기를 통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의 차이점을 통한 교훈입니다.
11절에서 28절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가로 1번 아론의 반차의 연약함 11절에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렇잖아요.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겠죠.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는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을 것이에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이 제사장의 이것은 제사장들의 이 실패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오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완성하였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율법에 속한 아론의 반차, 레위인을 통한 이 아론의 반차를 타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론의 반차의 연약함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성을 통한 교훈입니다. 1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온전히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12절 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라. 자, 제사장 직분이 제사를 드리는 중심이 아론이 아니라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그랬어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에 속한 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지파에 속한 이는 어느 지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이가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속한 다른 질서 안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믿음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를 타고 오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 제사장들의 그룹에게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잘 쫓아오고 있으시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랬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옛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옛 계명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왔다 그랬어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조회 여기서 조회예요. 제가 여기서 혹시 자오라는 말인가 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왔어요.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온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 시대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제사장이 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시편 110편 4절에 인용한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인용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다시 정리하면 그거죠.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그죠? 유다 지파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는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고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전에 있었던 아론의 반차 레인을 통해서 온 이 모세와 맺은,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모세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러니까 옛것, 이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온 레위 지파와 맺었던 그 언약은 거기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아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20절에도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자, 레위 지파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어떤 확증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 안에서 그 아론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인정을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에 속한 계열의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멜기세덱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에 대하여 다윗이 그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했다는 것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라는 거예요? 보증이다.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의 확신을 통해서 세워진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유다 지파에 속하고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고 또 뭐였죠? 유다 지파에 속하고 그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오셨고, 그죠? 그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서 오셨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를 타고 온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응? 많았잖아요. 그 얼마나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사장들의 그룹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성막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제사장 된 그들이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받았지만은 레위 아론의 계열의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죽음은 또 세우고 죽음은 세우고 죽음은 세우고 해서 그들의 역사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아니, 영원한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네.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항상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은 항상 구원이 있다. 그리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요한일서 몇 장 몇 절? 2장 2절에 피 흘리신 변호사가 되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질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사단이가 와서, 거기에 이제 사단이가 있어요. 사단이가 와서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해심 죄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거기서 숨도 안 쉬고 오셔서 아버지 내가 이해심이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순간에 사단이는 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응? 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완전한 구속을 위해서 지금도 피 흘리신 변호사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아니하시고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했어요? 바로 피 흘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지파 계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가지고도 계속해서 그들은 불완전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청산하고 이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아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아론의 지파에 속한 그들은 백성을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죠. 그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자기의 그 몸을 가지고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져도 여러분들은 그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우리가 원죄,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죄잖아요. 파라토마는 뭐예요? 사소한 죄들, 일상에서 계속 짓고 있는 죄를 파라토마래요. 예. 에베소서 1장에 우리의 파라토마에 대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마르티아에서 파라토마에 이르는 원죄로부터 우리의 일상에 모든 지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구속이 있다 없다? 예? 내가 여지껏 설교를 하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떤 죄를 짓든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지, 의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백성이 죄를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짓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그 죄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구속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 구속사역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죄를 위해 내가 이의 심의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내가 강요한 일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내가 조금난 일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오늘부터 시작된 모든 죄,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도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사함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사함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이제 이 죄사함을 통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의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의인으로서 죄 지으면은 속상해 안 속상해? 최강원 집사님이 이상한 여자하고 가서 거기 만약에 차 마시고 그러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소하고 소소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속상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는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에 대하여 의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손상 입은 것에 대하여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셔야 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정결케 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은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 문제도 해결됐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마귀에게 지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부터 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의로운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회중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의인됨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를 물어보면 당신 죄인입니까 아니면 물으면 나는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렸고 내가 죄 문제를 내가 어떤 것에 죄에 대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가 나에게 유효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심을 입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즉각적으로 가서 아버지 내가 허은경이를 위해 피 흘렸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아멘? 나는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도 없고 죄 때문에 죄 문제가 나의 구원을 뭐예요? 불확실하게 만들고 죄 문제가 나의 구원을 갖다가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로운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는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 17절 18절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여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이 부분을 우리에게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고 유다 지파를 따고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속자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완전함에 나갈지어다, 온전함에 나갈지어다, 믿음의 안식으로 나갈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악한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의 그러한 노예 생활과 그런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지 못했어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어디입니까? 갈대아우로 그 바벨탑에 쌓던 그 지역에서 있잖아요. 그때 함 족속이 있는 그곳에서 그 우상 숭배가 있고 바벨탑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 지켰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에서는 이것을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고 악이 존재했고 죄가 존재했고 우상이 존재했고 이런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바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고 레위인과 맺고 육신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강화시켜서 자신의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대한 실패를 거둬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로 세우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구속이 완전함에 이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루어 믿음의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우리는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완전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의 믿음의 안식에 이르르며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더욱더 성숙하여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